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 본문이 길지만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주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뇌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뇌 은과 뇌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뇌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다시 교회라는 주제로 15번째 시간 회개하고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말씀의 제목이 이것이었죠. 흩어진 복음씨 사마리아에 떨어지다. 스데반 집사에 대한 박해로부터 시작되어진 예루살렘에 있는 박해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있는 믿는 자들이 박해를 피해 예루살렘 밖으로, 유대 땅 밖으로 나아갑니다. 그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나아가는 과정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오늘 이야기는 빌립 집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이 8장 후반부에 이제 기록이 되어지는데 그 빌립 집사에 의해서 사마리아 성읍에 복음이 전해지고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그 빌립 집사를 통해서 받은 복음을 받아들여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 소식을 예루살렘에서 듣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이 사마리아 성읍으로 찾아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찾아와서 그들을 보니 믿는 거예요. 그런데 믿기는 믿는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역사는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론과 관련되어서 오늘 사도행전 8장 우리가 보고 있는 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는 그 성령론과 관련되어진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 집사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마술사 시몬의 신앙 태도, 신앙 양태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 성령론에 대해서 요즘 제가 설교를 하고 있고요. 그 성령론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성령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성령을 받았다라는 말 안에는 성령의 인치심의 의미로 성령을 받는 것도 있지만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이 성령의 능력도 겸하여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인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쩌면 성령을 받지 못했거나 성령을 받았더라도 그것을 생각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의미로 수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궁금함이 있으면 수요 예배도 오시라. 수요 예배도 오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나 성령론에 대한 이 중요한 내용이 담겨있는 사도행전 8장에 오늘 이 빌립과 시몬의 이야기이지만 시몬의 신앙 태도와 양태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피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대학 입시가 끝나고 합격자가 발표되어질 때 이른바 만점 합격자, 수석 합격자 그들의 인터뷰가 뉴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어떻게 고득점을 받았는지, 학원은 어떤 학원을 다녔는지, 교재는 무엇을 썼는지, 과외는 했는지 안 했는지, 잠은 몇 시간이나 잤는지 그런 것들이 우리는 궁금합니다. 그런데 그런 물음을 듣고 나서 그 학생이 대답하는 것은 거의 똑같습니다.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짜증나죠?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아니 뭔가 특별한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은 저렇게 해도 학원도 다니고 뭔가 특별한 비결도 있고 아마 잠도 안 자고 공부만 했을 거야. 그러니까 수석했겠지. 그러니까 만점을 받았겠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차라리 진짜 내 생각처럼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의 말은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잠은 하루에 6시간씩 잤고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더 상합니다. 쟤는 뭐가 달라서 이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뭐가 달라서 그리고 뭔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대가를 지불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옛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십니다.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을 주시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성령을 주시되 그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이미 우리는 살펴본 이야기인데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베드로가 그 성령 임함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이라는 말이 원어적으로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내용들이 있고 특별한 모습들을 우리가 갖췄기 때문이 아니라 회개하고 성령을 믿으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의 이름의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또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와서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보고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돈을 주면서 나도 그 능력을 달라는 거예요. 나도 그 능력을 달라. 여러분 그 능력에 시몬의 마음이 전착되어 버려요. 그 능력을 받기를 원해서 시몬이 하는 일은 돈을 주고 그 능력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은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고 선물이라는 말은 대가가 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값없이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원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바 구원받음에 필요한 성령의 역사는 모든 인생들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이지만 성령의 능력으로서 성령의 은사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정을 생각하지 않고 결과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결과만 얻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 그 능력으로 말미암는 그 열매 내가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생각하지 않고 결과를 지향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연 매출이 1,100억까지 이르렀던 국민 스타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뽀로로입니다. 뽀로로는 요즘은 좀 하향 추세예요. 그런데 2019년, 2020년 이때는 연 매출을 1,100억까지 이루었던 굉장히 인기 많은 캐릭터죠. 뽀로로가 2003년생입니다. 지금은 이제 21살 청년이 되었는데 이제 군대 갈 나이가 되었는데 아직도 TV나 유튜브나 그 상에서는 아이들에게는 뭐 영웅이죠. 영웅입니다. 그 뽀로로의 별명은 뽀통령이에요. 뽀통령. 어린이의 대통령 뽀통령. 근데 이 뽀로로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엄마 아빠들은 다 압니다. 뽀로로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빠들은 다 알고 있죠. 엄마 아빠들은 말합니다. 뽀로로에게 노벨 평화상을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뽀로로로 말미암아 가정에 평화가 왔기 때문입니다. 뽀로로 영상만 틀어주면 가정에 평화가 오는 거죠. 가정에 평화가 오면 곧 인류의 평화도 오는 것이기에 노벨 평화상을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일반적인 경우는 예를 들면 우리가 보는 만화, 영화나 그런 것들을 보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폭력과 전쟁이 필요한 것으로 포장되고 묘사됩니다. 대부분의 만화는 그래요. 그러니까 평화를 이루는 과정이 폭력과 전쟁인 경우들이 스토리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뽀로로는 싸우는 장면이 없어요. 말다툼은 있지만 치고받고 싸우는 일은 없습니다. 이유인즉슨 그 뽀로로를 제작한 최종일이라고 하는 아이코닉스 대표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어요. 뭐냐면 폭력을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폭력을 사용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평화를 이루는 과정 속에 전쟁과 폭력이라는 것을 과정으로 끌어들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쟁과 폭력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평화를 이룬다? 그게 보통 우리가 보는 영화들의 스토리 라인이거든요. 그런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공의 결과를 위해서 아이들에게 유해한 것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부모들은 자신의 편리함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유해한 장난감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칼, 총 이런 거 아이들이 갖고 놀면 안 되는 건데 사달라고 하니까 TV에서 봤으니까 그냥 사주는 거죠. 그래야 내가 편하니까 이런 것입니다.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폭력적인 과정이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기도 합니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면 그 수단과 과정은 아무래도 괜찮다라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음을 품을 수 없습니다. 그 마음으로는 새 사람의 삶을 살아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의 내용을 보면 오늘 8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빌립은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과정 속에 오늘 본문에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마술사라고 하는 직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마술사였던 시몬이 더불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시몬은 빌립 집사를 따라다녔다고 이야기를 해요. 전심으로 따랐다고 하고 그 결과 빌립이 행하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도 그가 목격했다, 경험했다라고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마술사 시몬이 순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부분의 설명을 보면 이 마술사 시몬은 빌립이 이 사마리아 성에 오기 전에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어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이 시몬을 사람들이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마술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리더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에 귀신이 쫓겨가고 그리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의 마음이 당연히 빌립에게로 쏠렸을 것이고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믿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때에 일반적인 경우라면 시몬은 이 빌립을 향하여 적대적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빌립이 전한 복음 때문에 자기가 이제까지 누려왔던 명예와 명성과 그리고 부를 상실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기득권을 잃어버리는 과정 가운데 놓였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몬은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받아들였고 빌립을 따라가기를 선택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작은 예로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에게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기기 싫어서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까지 했습니다. 그게 사람이라고요. 그게 완악한 자의 태도라고요. 그런데 오늘 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낯선 사람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되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빌립을 추종하여 따라가기를 전심으로 전력으로 그를 따라가는 마음까지 그가 가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그가 새로운 삶에 대한 태도와 결단이 분명 그에게 있었지만 오늘 성경 뒷부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몬이 그 삶을 온전히 새롭게 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 존재의 변화보다는 표징에 드러나는 표적과 결과와 성과에 더 마음을 빼앗겨 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일면 오늘 마술사 시몬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새 사람의 삶을 살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결과물을 향한 기대와 그 결과물이 내게 주어질 것을 원하는 마음들로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옛사람의 마음과 크게 변하지 않은 마음으로 서 있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내 삶을 새롭게 하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예수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그 능력이, 그 역사가, 그 기적이, 그 열매가 내게 주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초보적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갈 길이 아직도 멀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도에 한 왕이 있었는데 어여쁜 여인을 왕비로 맞이했습니다. 그 왕비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왕비가 병에 걸렸고 결혼한 지 1년 만에 죽었어요. 그 죽음을 애도하며 왕비를 위해서 무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름다운 무덤을 만들어 줬어요. 그 무덤을 보면서 좀 쓸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쓸쓸해 보여서 최고의 조각가들을 불러서 그 무덤 주변으로 조각들을 만들어 세워 놓았습니다.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도 쓸쓸해 보인다. 그래서 이 무덤을 중심으로 성을 쌓아서 아름다운 궁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아름다운 왕궁과 어울리지 않는 무덤이 왕의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왕이 명령합니다. 저 가운데 있는 무덤을 치워버려라. 이 왕궁에 어울리지 않는다. 결과물에 전착되어서 그 주어진 조각과 성곽과 그 아름다운 궁전을 보면서 그 중심에 왜 그것들을 만들었는지 그 무덤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그것들을 내어버리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자칫 결과물에 우리가 전착되어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과정과 그
이유를 상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시몬은 빌립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과정 속에 그가 들은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온 사도들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그 성령께서 내주하시며 그 성령은 다름 아니라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받고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과정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능력, 성령으로 말미암는 어떤 결과, 은사 이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전착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붙잡아야 될 것을 놓치고 놓아도 될 것을 붙잡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몬이 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을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일들을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거든요. 19절을 보면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예루살렘에서 온 베드로 요한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 역사를 보고 그 다음에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그럽니다. 내가 안수할 때 그 사람 성령 받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성령 받게 해주세요. 나쁜 말입니까?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 성령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유중한 목사가 우리 성도들한테 안수한 즉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근데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을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예요? 돈을 주고 그것을 달라는 거예요. 돈을 주면서 그 능력을 달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 성령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과정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실 수 없는데 우리는 그 과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결과가 좋으면 좋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결과를 얻고 결과를 취하는 쪽으로 우리의 마음들이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방법을 쓰든지 교회가 부흥하기만 하면 돼. 무슨 방법을 쓰든지 은혜 받고 행복해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그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은 이전에 마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고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시몬을 따랐대요. 뭐예요? 그가 마술을 통해서도 그 능력을 가졌다고요. 그 결과를 가졌다고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그가 성령이 임하는 기적을 보면서 와, 저게 더 센데? 저기 능력이 있으면 내가 다시 주목을 받으려나? 저 능력이 있으면 내가 다시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려나?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이것은 옛사람으로 돌아간 것이죠. 예수 믿는 자의 자리에서 그가 벗어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이런 마음을 품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이 교회에 많이 나오면 부흥하면 그만이지 뭐. 성도들의 입장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만 받기만 하면 되지. 설교가 옳든 그르든 상관없이 내가 감동받았는데 뭐 내가 은혜 받았는데 뭐 이런 마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내 마음이 행복해지면 은혜 받은 것 같고 내게 주어진 결과가 좋으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 양 생각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축복도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가정을 해서 시몬이 사도에게 돈을 주고 그가 안수하는 사람이 성령을 받는 실질적인 능력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가정해 본다면 시몬이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안수할 때에 성령을 받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도 있을 것이고 귀신이 쫓겨가는 역사도 있을 것이고 임신 못한 사람은 임신하기도 하고 환상을 보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겠죠.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서 제일 큰 교회를 세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교회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정상에 오르면 된다라는 생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걸음들을 지켜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걸음, 그 과정들, 그 마음들, 그 중심들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마술사 시몬, 이 시몬이라는 이름에서 유래한 영어 용어가 있어요. 사이머니라는 말입니다. 사이머니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는 성직매매라는 말이에요. 시몬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 성직매매와 같은 일이죠. 돈을 주고 사도의 권능을 사려고 하는 것. 성직매매. 여러분, 오늘날 이런 사이머니 현상들이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까? 부끄럽지만 안타깝지만 돈을 주고 목사가 돈을 주고 목양지를 받아서 가는 경우들이 있기도 해요. 어려운 교회 은퇴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 어느 정도는 저도 인간이다 보니 인간적인 이해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돈의 크기에 따라 교회 규모가 달라지는 거죠. 성도들이 직분을 받을 때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하는 과정 가운데 임직을 받는데 돈을 내야 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면 그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시몬의 모습과 다를까? 사이먼이, 그 시몬의 모습이, 시몬이 내어준 그 돈이 바로 이 성직매매에 관련되어진 돈이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도 많은 부분 재현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이 시몬을 책망하며 오늘 본문 20절, 23절에까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21절의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뇌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뇌 은과 뇌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뇌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뇌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아멘. 그럼 보세요. 뇌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은과 함께 망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망의 말을 듣고 시몬이 그래도 감사하게 저는 회개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시몬이 회개하기 전에 지금 베드로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22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회개해라. 악함을 회개해라. 그리고 주께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하라라는 말은 그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는데 처음 마음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처음 마음으로 가라. 처음 마음으로 예수 믿고 가졌던 그 첫 마음, 그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회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고자 했던 그 삶의 자리로 우리의 마음을 계속같이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흘러 떠내려가는 자와 같아요. 표류하는 자와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같이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면 표대를 향해라. 우리가 위를 보고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에게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근데 여기서 기도하라는 말은 일반적인 기도랑 다른 말이에요. 일반적인 기도라는 단어는 헬란말로는 프로크슈마이입니다. 프로크슈마이. 이 말은 프로슈크마이입니다. 프로슈크마이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개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 이게 프로슈크마이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하게 데오마이라고 하는 기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너 데오마이해. 프로슈크마이, 너 원하는 거 구해가 아니라 데오마이라는 기도를 해라는 것입니다. 이 데오마이라는 말은
데오라는 말 자체가 묶는다라는 말이에요. 묶는다, 동인다. 그래서 이 데오마이라고 하는 기도는 나를 묶어낸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뭐라고 표현했느냐? 주께 기도하라 그럽니다. 주님께 나를 묶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처음 자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시몬이 빌립의 복음 전도를 듣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이름에 관한 것, 곧 그것으로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내 마음을 묶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데오마이의 기도를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바, 내 필요, 내가 간구하는 것 기도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데오마이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내 걸음이 예수님을 믿는 자리에서 자꾸만 흘러 떠내려가는 걸음이 되지 않도록 나 자신을 예수님께 묻고 나 자신을 예수님께 묶을 때의 그 말씀에 곧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우리들의 믿음의 결단에 우리 자신을 날마다 묻고 동여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일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그리스도께 메어내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몬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은 직접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사도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요청해요. 24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자기가 회개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시몬이 제대로 된 회개를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5세기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어지는 베자 사본이라는 사본에는 그에 대한 표현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는 많이 울고 그치지 않았다. 사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그리고 많이 울고 그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뉘우치는 것이죠. 회개했다는 사실을 처음 교회 성도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가 우리의 회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양해를 구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약속을 했는데 만약에 내가 약속 시간에 늦었어. 와가지고 차가 너무 막혀서 늦었어요. 이거는 양해를 구하는 거죠. 이걸 회개할 것까지는 아니잖아요. 내가 일부러 늦은 게 아니고 차가 막히는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니까. 늦었습니다. 양해를 구하죠. 근데 양해를 구하는 경우가 있지만 회개해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목사님,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양해를 구하는 거죠. 제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바빠서 그랬어요. 이해해 주세요. 이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이해를 구할 만한 내용입니까? 회개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본래 가져야 될 그 마음을, 본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생각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헛된 것들을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데오마이, 나를 그 본래의 생각에, 본래의 뜻에 붙들어 매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 12절의 말씀을 보면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 이 이야기를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듣고 오늘 14절에는 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말을 쓰는데 이 받았다라는 말이 네코마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헬란 말로는 데코마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복음은, 은혜는, 성령은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받았어요. 데코마이 했다고요.
그러면 이게 헬라어의 언어 유희인데요. 데코마이 했으면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뭐냐면 데오마이 하라는 얘기예요. 데코마이 했냐? 데오마이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냐? 말씀에 너 자신을 붙들어 매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냐? 은혜에 너 자신을 붙들어 매라. 성령을 받았냐? 그 성령에 너 자신을 붙들어 매라.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